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킹제임스 버전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기억 분별의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분별의 방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억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직, 몸상, 이정자 이렇게 해서 7가지라고 앞글자만 따서 외웠었는데 기억을 통해서 분별하는 방법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저장고로 돌아가서 과거의 비슷한 결정을 찾아내고 또 이 기억을 앞으로 가게 될 길을 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기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의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 과거의 하나님을 이제 떠올려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찾는 것이 아니라 찾아지는 것을 기다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제 기억 속에서 이제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5번째 단계로는 과거의 그때의 경험, 기억 속의 과거의 그때의 경험과 현재 문제 사이에 있는 유사점들과 차이점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기억 속의 그 일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재의 문제의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찾아서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할 때 일어나는 느낌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고 또 어떤 생각이 일어났는지를 찾아보면서 그때의 경험으로 현재의 문제에 대한 더 나은 선택을 하나님 안에서의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그 순간을 기억할 때 일어나는 느낌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중요한 부분은 자유로워야 하고 또 사랑이 점점 가득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현저한 특징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영성일기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다 마치고 기록해도 괜찮은데 그때그때 떠오르는 순간마다 기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분별의 습관은 기도의 습관이고 기록의 습관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전부터 계속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과거에 있었던 그 은총을 받은 순간을 되새길 때, 과거의 그 순간을 되새겨 볼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결정에 관해 그것이 어떤 제안을 해주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과거의 그 기억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떠한 성실함으로 계셨는지를 감사드리면서 지금 눈앞에 있는 결정에 관해서 그 기억들이 또 기억 속에서 앞에서 했던 이런 단계들이 어떠한 제안을 해주는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결정해도 좋겠다라는 마음을 내 안에 일으키는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제안을 해주는지를 살펴서 임시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결정을 내려보자라고 임시로 결정을 내려보는 것입니다. 이후로 뒤에 또 있는 여러 가지 분별의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는 확증의 단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 전에는 임시 결정을 내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시 결정 한번 내려보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을 통해서 또 언어로 표현되면서 정리되고 또 기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안을 두고 내가 분별하고자 할 때 그것에 대한 자신의 기도의 경험들을 믿을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잘 나눠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눌 때 그 정리가 되고 또 기억이 잘 이렇게 다듬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눔을 통해서 언어화되면서, 나누려면 말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여러 일들을 다 손으로 적지 않지만 이제 언어화하면서 내 안에서 확실히 그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 나에게 제안하는 것들이 이제 자리매김되고 또 파악이 되고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화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런 공동체가 많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기도의 경험이나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신앙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경험들을 잘 나누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인가 어떤 신앙의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이 사안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점검될 수도 있고, 또는 잘 되고 있다고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신앙적 경험들을 포장하지 않고 잘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것도 꼭 유념하셔서 분별하시는데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여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자신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 또 세상 얘기도 좋지만 자신이 기도 가운데 경험했던 것들, 분별에 대한 조언들을 이런 식으로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의 큰 유익입니다.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억 속에서 우리가 이제 현재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이런 6단계로 기도를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억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억은 현재에 있는 과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해서 나랑 지금 상관이 없는, 나랑 연결되어 있지 않는 동떨어진 과거의 어떤 일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는 과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그 과거가 있기에 내게 계속 영향을 줍니다.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은 현재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그 기억이 지금 내게, 현재를 살아가는 내게 이미 그거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이미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나에게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일들이 그냥 휘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과거에 그냥 그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현재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과거의 기억이 다시 수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굳이 나쁜 것이 아니었다라고 수정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로 말하자면 요셉이 형들에게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있을 때 얼마나 그 과거가 후회스러웠을까요?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고향으로부터 떠나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과거가 나이를 먹어서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근데 그게 형들과의 또다시 형들을 만나는 과정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 과거의 일들이 수정이 되죠. 하나님이 형님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과거가 달리 이제 수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과거의 기억이란 현재에 있는 과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내게 있어서 계속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 과거의 그 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좀 약간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금 내가 그거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그걸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과거가 나에게 유익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현재에서 이미 지난 과거를 재창조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억이 지금 여기서 이미 지난 과거를 재창조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과거 이후에 지나온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려서 지금 은혜가 충만한 상황에 지금 여기 있다면, 과거의 그 고통스러웠던
작년만 해도 그것이 되게 고통스러웠는데 올해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되니까 과거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우리에게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과거의 일과 그때의 느낌과 감정을 다시 일어나게 하죠. 그리고 그것을 현재의 내가 다시 새롭게 의미를 파악하면서 전혀 다른 자리에 그 기억을 갖다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파악이 되면 내 인생에서 그 기억이 새롭게 자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유년 시절에 가족 안에서 많이 맞고 자랐다고 치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근데 그 과정이 이제 현재라고 하는 지금의 이 시점에서 그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에 대한 온전한 그 관점을 가지면 새롭게 그 기억이 자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은 아마 다 하셨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정리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그 기억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그 기억이 새로운 자리에 가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때 그 일이 날 괴롭혔지만 그 지금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그 일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기억은 우리의 과거를 재창조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기억의 특성이 있는데요. 기억은 특별한 경향성을 띠고 있고 또한 유동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한 가지에 좀 이렇게 몰입되는 어떤 한 기억에 특별히 몰입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기억은 하나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유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여다보면 객관적인 사건을 겪는데 그것에 대한 인식을 사람마다 달리함으로 인해서 기억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해석의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전혀 다른 안목으로 기억을 이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로슬라프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는 기억에 의해 형성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를 형성하는 기억을 형성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의 과거적인 기억들이 현재의 나를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를 형성하는 기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이 있고요. 그래서 기억은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삶과 경험에 대해서 저장된 인식을 조직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어요. 그래서 기억은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어떤 경험이나 사건이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해 놓은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경우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을 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은 무의식으로 보내버립니다.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기 싫은 것은 좀 다듬어서 기억하는 또 그런 면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건 뭐 뇌과학자나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한 내용인데 기억하기 싫은 것은 이렇게 좀 좋게 윤색을 해서 이렇게 좀 다듬어서 그걸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뇌과학자들과 역사 기록학자들이 이제 이런 거를 알게 됐는데 유대인 생존자들 2차 세계 대전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생존자들의 기억을 기록하는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 이유는 전범자를 찾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생존자들을 막 기억을 다 기록을 하는데 아주 아이러니한 것은 한 독일군 간수에 대한 기억이 서로 상반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되게 좋게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주 악랄한 사람으로 기억을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서로가 겪은 경험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해석이고 경험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억으로 어떤 분별을 할 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기억이 이제 혹시 너무 아름답게 포장되었던 과거의 기억을 갖고
현재의 문제를 분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기억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 속엔 우리가 무슨 일을 겪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행하는 행위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으로 분별을 한다는 것은 이런 내용까지 아는 것이죠. 경험하지만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까지도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는 우리가 어떤 기억에 머물 것인가를 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고통스러운 경험도 있고 안 좋은 경험도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기억에 내가 머물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억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본질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기대의 지평을 창조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별표 표시처럼 좋은 기억은 희망의 지평을 형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년 시절에 좋은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이제 청소년기와 청년기와 중년기, 장년기를 거치면서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희망적인 삶을 많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처럼 특별히 과거의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기억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또 아주 좋은 이제 기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과거의 어떤 기억을 통해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면서 현재의 삶의 문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믿음과 또 어떤 이에 따른 바람직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어떤 기억과 그 기억을 토대로 한 미래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 사이에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그 믿음으로 비롯되어져 되는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만 들어두셔도 도움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은 우리 자신의 삶의 줄거리들을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의 삶과 연결도 시켜준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예를 들면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함께 있으면 그 기억이 공동체 안에서 공감과 연민과 연대를 불러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많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때 그거 알아? 이렇게 하면 그거 나도 알지,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의 기억이 공동체 안에서의 공감과 연대와 연민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에피소드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맥락으로 이어서 기억을 못하고 그냥 짧은 기억으로 이렇게 딱 에피소드로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에피소드만 기억하다가 나이를 먹으면 아이들이 자신의 그 기억을 자서전적으로 그 기억을 이제 엮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사적으로 연결하면서 기억이 정리가 돼요. 이러면서 정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시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데, 예를 들면 아이하고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아빠가 평소에 다 잘했는데 어느 날 화를 내고 그러면 아이는 그 화낸 것만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아이에게 되게 중요한 에피소드로 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희석해 줄 만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애들은 그 아빠가 화냈다고 하는 그 에피소드만 이렇게 띄엄띄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빠랑 좋은 관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에피소드와 에피소드 사이에 수많은 아빠와 보냈던 시간들이 서사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아이가 이제 좀 어른이 되어가고 아빠를 이해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면서 정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기억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억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건강하고 긍정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미래에 대한 건강한 기대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본인이나 자녀들이나를 두고 자녀들 안에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면 유년 시절이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건강하고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많이 이렇게 애써줘 봐야 하는 것이죠, 부모가. 근데 이것이 바로 아이들에게는 이야기 심리 치료라고 하는데, 긍정적인 기억을 찾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말을 할 때 예를 들면 어떤 한 가지 일을 아이에게 뭐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할 때 그 일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너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나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앞에 말씀드렸던 전자의 이야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행동을 어떻게 아이가 하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어떤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을 두고 그거 안 하면 이렇게 나쁜 일이 벌어진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하면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이 그 모든 경우에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아이의 상황에 따라 또 아이가 겪는 경우에 따라 때로는 부정적인 것을 말해줄 수 있죠.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도달하게 될 결과에 대해서 말해줄 수도 있고, 때로는 긍정적으로 독려할 수도 있지만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건 누가 잘할까요? 그런 부모가 그런 자녀에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미래에 대한 건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런 긍정적인 기억과 긍정적인 정체성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건강한 기대를 주시기 위해 과거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함으로 오늘 현재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게 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미래에 대한 건강한 기대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여러분이 주목하는 많은 것들이 만약 부정적이고 과거에 이미 지난 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다면 여러분 그것을 좀 돌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기억을 주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그렇게 미래에 대한 기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야 또 아주 좋은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현대 많은 이들이 그렇긴 한데요, 건강하고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지려고 애써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신앙에도 이게 매우 중요해요. 가끔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그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분들이 교회를 올 때가 있어요. 개척교회는 작으면 또 더더욱 그런 분들이 종종 찾아오는데,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면 그분들의 내면은 엄청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도 없고, 과거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그러니까 현재에 닥친 문제에 대한 분별도 안 되고, 또 이번에 분별 안 된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또 과거가 되어서 또 미래의 그를 또 괴롭히고,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억이 분별에게 주는 선물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기억이 분별에게 주는 선물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억은 1번인데요 과거의 경험을 살펴보면서 현재의 결정을 위한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억은 우리의 삶이 은총에 의해서 지지되고 둘러싸여 있음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경험이 잘 살펴봄으로 지금 아직 내가 가보지 않은 곧 결정해서 지나가게 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어떤 지혜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돌아보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지지받았고 하나님 은총에 둘러싸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기억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윗부분에 보면 기억이 정체성과 기대의 지평을 형성해 주는 데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은 분별을 위한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또 미래에 대한 기대의 지평을 형성해 주니까 지금 여기서 분별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일들을 형성하기 때문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분별의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이 분별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분별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지? 이런 거를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또 그분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돌아보면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속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지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면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분별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기억은 성경 본문과 관련된 특정한 경험들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성경 본문의 어떤 내용과 유사하고 맥락이 좀 닿아 있다면 그것을 떠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이 또 기억과 분별과 같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모든 기억이 다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깊은 상처를 남겼거나 어떤 나에게 파괴적인 기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억누를 때는 이제 기억으로 어떤 분별을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으로 상황을 분별하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때 그때는 기억으로 분별하는 것을 할 필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트라우마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현재를 분별함은 상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그 분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유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너무 버거운 상처 같은 경우에는 또 파괴적인 기억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또 올라와도 만약 감당이 안 되면 굳이 그거를 묵상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상처를 남긴 기억이 자꾸만 떠오르면 외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나 치료의 도움이 이제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좋고 그 옆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셔서 함께 그거를 이제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풀어갈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만약 그런 도움이 없을 경우에는 그때는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 말고 직관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분별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적 유산 안에서의 기억인데요. 성경적 유산 안에서의 기억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속적인 현존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기억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마지막 성만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시편 105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수천 년 전의 일인데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떤 안목으로 봐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일종의 공동체적인 사건의 재기억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나에게 부과된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 사건을 공동체적 사건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잘 안 되는데 함께 있으니까 더 잘 되죠. 공동체적으로 과거의 그 사건을 재기억하는 과정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을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기억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다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같은 기억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의 성경적인 유산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가 현재의 삶에 중요하고 미래의 할 일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책 안에서도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현재의 삶에 또 집중하면서 미래의 할 일을 결정하는데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미래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나아가면서 그 아래에 현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이에 따라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잘 해석이 되면 미래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죠. 그러면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미래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나아가면서 그 가운데 있는 현재의 삶에서 현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고 이에 따라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통해 우리의 어떤 분별의 일을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어떤 일에 대해서 한번 조용히 앞에 말씀드렸던 6단계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기도를 조용히 해보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다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오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과정 가운데 나는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을 갖게 되었는지를 한번 적어보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미래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지금 현재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을 딱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 안에서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